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2장 숨막히는 공포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의 짐.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건 아주 황당한 축에 속합니다. 정말 눈에 익지 않은 주님의 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다거나 한숨을 쉬셨다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이 고뇌하신다. 얼굴에 두 줄기 자국을 남기며 눈물을 흘리신다. 비 오듯 땀을 흘리신다. 뺨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정말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이제 그날 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릴 적에 내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그린 사파가 들어있었습니다. 온화한 표정으로 두 손을 깍지 낀 채 바위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사파가 엉터리라는 게 단박에 드러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는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염두에 둔 화가라면 그날 겟세마네 동산의 전경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린 모습이었을 겁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을 벌려 자풀을 잔뜩 움켜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느껴 울며 일어났다 엎드리기를 되풀이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늘어선 감람나무처럼 잔뜩 일그러진 얼굴일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 밤에 주님이 내다보셨던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보았더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본이라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는 이라면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포감 역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날 밤 주님을 사로잡은 가장 큰 느낌은 두려움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자신에게 무언가 대단히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셨으므로 계획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까? 비행기를 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 연설할 때, 직장을 구할 때, 배우자를 결정해야 할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발을 얼어붙게 만들고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며 얼굴로 피가 몰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느끼셨던 공포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증세를 혈안증이라고 부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심이 깊으면 몸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땀샘과 연결된 모세혈관이 파열됩니다. 그렇게 되면 땀에 핏물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정은 심각한 염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짙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공포는 근심의 맏형입니다. 걱정이 부대 자루 정도라면 공포는 콘크리트를 꽉 채운 트렁크입니다. 웬만해선 꼼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셨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얘기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두렵지 않은 척,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립니다. 윤색하고 포장합니다. 꾹 찔러 넣은 손이 주머니 속에서 진땀에 젖고 메스꺼워 토할 것 같고 입 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만
절대 비밀에 붙입니다. 주님은 달랐습니다. 힘센 척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길 힘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렵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한테 먼저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소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타당한 일이긴 하지만 어느 것도 주님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여기저기 헤매다니기에 바쁩니다. 술집으로 달려가거나 카운슬러부터 찾아가고 봅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책을 읽거나 이웃에 사는 친구를 만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지상에 살았던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주님처럼 행동하라고 충고합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할 만큼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다른 양들한테 달려가는 대신 목자를 찾았습니다.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가운데 대중 앞에 나서기를 무서워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 숨이 가빠지고 두려움에 질린 표정이 되어 마치 사우나 실에 들어간 스모 선수처럼 땀을 뻘뻘 흘리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친구에게 도움을 준 인물은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던 단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극장에 갔습니다. 입장할 차례를 기다리던 도중에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밀림에 갇히듯 사람들 틈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친구는 한시라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골프 파트너는 몇 차례 숨을 깊이 들이쉬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 코스 얘기를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을 러프에서 쳐내려고 하는데 사방에 나무들이 에워싸고 있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공간이 뚫려 있는 곳을 찾아보겠지. 그렇지. 나무를 쳐다보지는 않겠지. 당연하지. 나무가 벌어진 틈새를 노리고 공을 쳐서 빠져나올 거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질리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열려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봐. 골프뿐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충고입니다. 두려움에 눈길을 주는 대신 해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골프 선수는 아니었지만 경주라든가 경주하다 따위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달리기를 잘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달리는 주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지도를 그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시를 남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발 주자라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후발 주자들은 앞서 달리는 선수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끔찍한 공포감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주님은 그 엄청난 두려움을 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을 피하지 마십시오. 거기 머무는 동안에는 솔직하십시오. 땅바닥을 두드려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무방합니다. 당신의 땀에 피가 섞여 흐르더라도
앞서서 피땀을 흘리셨던 분이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가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항공사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분명한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몇 분 동안이나 연설을 하게 되는지 주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자질구레한 것까지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실 만큼 시간을 넉넉히 두십니다. 우리의 말이 다 끝나기까지 한없이 기다려주실 만큼 마음이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어리석다거나 멍청한 짓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기운 내 또는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워버리지는 않으셨지만 두려움을 걷어가셨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지는 않으셨지만 선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재지 말고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진 분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는 대신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께 상의하십시오. 소망이란 먼 곳을 바라보는 마음인 동시에 행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